인상을 팍 쓰면서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을 선택했니?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지혜와 능력을 선택했니?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지혜니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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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넘치도록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에게부터 지금까지 죽은 신문을 나누니 신망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정이 기적을 만든다. 하나님의 열정이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에 침노를 당하다 원어적인 해석이고 침노하는 자의 원어적인 해석. 우리가 침노하는 자 이걸 볼 때 이게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아주 과격한.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 과격한 사람. 이거는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막 죽이고 빼앗고 이런 단어죠. 엄청나게 과격한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죠. 성경 전체의 맥락과 좀 틀리죠. 사랑, 기쁨, 아버지께 찬양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 되면 좀 좋아 그냥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그냥 좀 뭐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구원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틀리네.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열정을 막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알잖아요. 어떤 점이 틀릴까요?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 그렇죠? 미친 열정이 필요했어요. 열정이 필요했어요. 생명 건 열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그 정도 열정이 뭐 누가 우리를 해치거나 그러진 않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삶을 드린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오셔서 이 과격한 열정 이거 주십니다. 이 열정을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뭐 충만하다 이런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격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과격한 하나님을 위한 열정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 과격한 열정, 그 열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아멘.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이 앞에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근데 이거는 지혜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구원도 간절한 열정 필요하다고 했죠? 지혜도 간절한 열정 똑같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이다. 원리가 똑같다. 저것만 틀린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 그리고 잠언에는 또 비슷한 맥락이 또 말씀이 나오죠. 다들 잠언들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제 잠언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나오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부유하게 된다.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부지런한 열정을 가져라. 입니다. 부지런한 열정을 가지면 부유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면 열정이 없이 그냥 나태하게 되어 있으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라는 것은 구원과도 관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도 관계가 있고 이 경제적인 부 이것과도 관계가 있다. 종교적인 축복과도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요한계시록 3장 빨간색 이거 19절 요거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 열심을 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열심을 내기 위한 것이다. 열심을 내고 또 회개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절.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기적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회개와 열정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동행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새로운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이제 성찬식 때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패션. 그 패션은 영어로는 이제 열정인데 고통, 열정. 이거를 한 단어, 패션이라는 그 단어가 고통하고 열정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통과 열정이 같이. 열정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열정이 진짜 열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정은 항상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열정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죠.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사랑.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끝내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으로 온몸이 찢기고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열정, 그 사랑의 열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찢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침묵하셨죠? 침묵. 그럼 이게 침묵이 열정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열정, 그게 침묵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막 느껴져요. 막 부어져. 그런 것들. 그런 걸 막 나누고 싶은데 한 3주, 4주쯤 전에 이제 아기랑 같이 우리 3살 아기가 남자 아기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 근데 저는 좀 약간 멀리 있었어요. 근데 걔는 놀다가 이 겁이 없어. 6살, 7살 되는 형들이 이렇게 뭐 모래장난하고 놀고 있는데 거기 막 가더니 장난감 하나 가지고 와서 자기가 놀려고 딱 짚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들이 절대 가만 안 있죠. 바로 그냥 확 밀었어요. 제 아들을. 확 밀었더니 아들이 훅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 했는데 겨우 안 넘어졌어. 근데 얘가 넘어뜨리려고 얘 옷을 잡았네. 그리고 미는 거야. 아예 넘어뜨리려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옆에 있었는지 몰랐나 봐요. 걔 6살짜리 걔는 아빠가 옆에 있었는지 몰랐나 봐. 근데 저는 진짜 한 25년 만에 처음 그런 분노를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춘기 시절에 느꼈던 그 분노야. 사춘기 시절 막 감정 조절 안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확 화가 나면은 자존심 짓밟히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불이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불이 나는 느낌 아시죠, 여러분? 화끈 불이 나는. 그래서 그 애를 화끈 쳐다보면서 그래서 애도 놀라면 안 되니까 그 6살짜리 애도 놀라면 안 되니까 야 내가 줄게 그만해. 내가 줄게 그만해. 그래서 걔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아빠가 있네. 그리고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뺏어가지고 줬는데 이겁니다. 저는 잠깐
것도 너무 힘들었어. 내 아들이 맞는 거 사실 넘어져도 괜찮아. 근데 머리 다칠까봐 되게 걱정되는 건데. 근데 잠깐도 못 참겠어. 막 불이 올라와. 내 25년 만에 느끼는 이 분노 참을 수 없어 진짜. 진짜 좀 크면 어떻게 보면 이단 옆차에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큰 애였으면 야 그만둬 그러면서 이단 옆차에 날아갔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을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상상도 하기 싫죠. 그냥 한 대 때리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죽어간다는 거. 그거를 보고 있는 그 침묵이 누구를 위한 침묵입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는 그 침묵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친구 형제, 누구를 위한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침묵들이 있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매달 때가 있죠. 근데 또 하나님 침묵하시고 너무나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 못하실 것이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못하실 것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래 참으시는 거고,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오래 참지 못하십니다.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오래 참지 못하실 거예요. 절대로 오래 참지 못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구원의 사랑, 그 열정이 우리가 닮아서 그 열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나아갈 때 환경이 변합니다. 처음에 창세기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능력,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실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전번에 했기 때문에 빨리 이건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1년 전에 했었던 내용인데, 아프리카는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기억나시는 분, 제가 한 1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오래됐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네? 방법을 몰라. 맞아. 맞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도 정말 맞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45개국에서 5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구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걸 연구하는 게 경제학에서 또 너무 중요한데, 폴 컬리어라는 옥스퍼드대 경제학 교수. 이 교수님은 이렇게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계속 굶어 죽어가는 그 이유를 풍부한 자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풍부한 자원. 요즘 자원이 많아서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할 열정, 용기가 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제조업이 점점 약해져. 제조업. 사실은 제조업을 해서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무역을 해서 점점 이제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자원이 있으니까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굶어 죽는 걸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막 지금 내가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막 난 지금 편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이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의 덫이라고 얘기합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 때문에 죽는 거다. 그래서 이제 프리먼드라는 이제 또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긍정적인 마음, 이걸 심어줘야 된다.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게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확실한 답이에요. 확실한 답이에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했어요. 이거 우리나라만 봐도 알죠?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됐죠.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었는데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열정. 정말 열정 하나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열정적인 민족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열정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고의 자원이죠. 최고의 자원. 지하 자원이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열정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네.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하나이다.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고 양자역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가장 중요한 이론인데 이 사람 혼자 다 했어. 그죠? 완전 천재네요. 완전 천재네요. 혼자 다 했네요. 그냥 현대 물리학을 그냥 이 사람이 싹쓸이 한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어려운 이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이론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론 때문에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만들 수 있었대요. 이 이론이 없었으면 못 만들었대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이론은.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예요. 천재 중에 천재. 근데 그분이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성공하는 건 아니다.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얻길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네. 오, 너무 과격한 표현을 좀 썼어요.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미치광이다. 미치광이라고 너무 심한 표현을 썼어요. 미치광이래요. 실패했는데 계속 같은 걸 계속 해가지고 계속 같은 걸 반복하는 거야.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열정이 너무 중요해. 열정이 세상 움직이는 맞아. 맞는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재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이론이.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지혜를 가지라고. 열정만 가지지 말고 지혜를 가져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범 조교님이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시범 조교님이 잠깐 나오셔서 시범 누구? 누구야? 아이고 좀 무거워 보이시네. 너 아까 누구야? 나 오늘 좋은 거 아닌가 이랬잖아. 뒤에서 누구야? 네. 우선 이거를 읽고 좀 깨졌네요. 이걸 여기 이쪽 있어요. 어디 가세요? 네, 이쪽에 잠깐 쓰시면 돼요. 여기 이거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네. 잠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게 아주 기본이라는 거죠.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도미 기자님이 좀 등치가 좋으시니까 문제라고 봅시다.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문제. 굉장히 강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강해 보이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지나가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부딪혀봤어. 그래서 내가 더 아파. 그렇죠? 이게 더 세게. 시계가 떴어.
더 아파. 이때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겠어요? 아이디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하신 동행자를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돈으로 매수해요. 네? 돈으로 매수. 맞아. 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또 이렇게 돌아가는 또 지혜. 돌아가는 지혜도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맞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힘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막 운동하고 막 푸시업 100번 하고 이렇게 막 몇 달 했어. 그 다음에 꽝 맞았다. 그래도 아픈데. 이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길 수 있어요. 열정으로 내가 내 몸을 키워가지고 내가 받아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지나가야 돼. 무조건 너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러면 막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리를 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리를 걸어. 안 걸려. 네, 이렇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막 미친듯이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양념치킨 가게 뭐야? 됐습니다. 이거요. 원래 나의 적이었는데 나의 짐이었는데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세진 거야 내가 큰 강력한 말을 얻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들,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이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끔 막 책을 뭐 찾아보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해요. 책에도 엄청난 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책을 고를 때 그 한 가지 분야에 베스트셀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섯 개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난 삶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면 10개를 봐. 근데 이상하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네? 또 5개가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다. 맞아, 바로 그거예요. 너무 중요해.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한 원리야.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책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서 그것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그 안에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또 멘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주변에 이제 그런 멘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막 신앙적으로 당연히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그것을 원하시는 이제 그런 소망 있잖아요. 그걸 꼭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우리가 다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소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망, 경제적인 소망, 또 가정 안에서의 화목, 사랑을 위한 소망.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나아가면 참 좋은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경제적인 자유를 우리가 뽑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부자 아빠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서 나오죠. 경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목적을 가져라. 돈만 버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목적을 가져. 그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 저자가 기요사키가 이제 주는 이제 그 지혜는 뭐냐면
시간을 사라 이겁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걸로 명품 사고 멋진 차를 사고 큰 집을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너의 시간을 사. 당신의 시간을 사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쓰지 말고 막 모아놨다가 이거를 사업이나 투자, 뭐 부동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쪽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세를 받으면서 시간을 사라는 거죠. 자기의 미래를 사라는 겁니다. 명품 살 돈을 아껴서 내 좋은 차, 좋은 집 살 그 돈을 아껴서 나의 시간을 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거기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을 그때 많이 읽으면서 이제 이 책을 봤는데, 아, 이렇구나. 경제적인 자유라는 걸 소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내 시간. 안 그러면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환경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27살 때 이제 식당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4시간만 일하면 돼요. 오픈할 때 가서 오픈 도와주고, 피크 시간 때 가서 좀 도와주고, 빠져나와. 아르바이트에 넣고 빠져나와.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바로 이제 또 신학을 계속했고, 신학 끝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날은 어머니께 맡겨놓고 아예 가지도 않아. 이래도 돼. 근데 이제 매출이 떨어질까봐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27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그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 정도는 이룬 거죠. 반 정도. 27살 때. 그리고 36살 때는 이제 아예 그냥 식당 같은 거 다 접어. 완전히 내가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해. 그래서 고시원을 3개를 운영하고 또 건축 사업을 해서 세를 그냥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36살 때는 그냥 아예 경제적인 자유에 들어갔어요. 1시간만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월세 들어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거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은 월세 들어오는 것만 잘 들어왔는지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걸 정말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학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유학.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던 집까지 전세로 내주고 그 집에 있는 그 전세로 받은 돈을 다 써야지 이제 마칠 수가 있었어요. 유학을 다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세를 살고 있어요 지금.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월세를 내고 또 금리가 2배로 올랐죠. 그러니까 원래 뭐 100만 원씩 이제 그 금리를 내고 있었다면 이제 2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요즘은 좀 마이너스가 납니다. 매달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매달 제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굉장히 크게 나진 않고 한 10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걸 하면서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걸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나 투자에 쓸 수 있도록 모아두는 거예요. 제가 27살 때 이제 그 식당 일을 시작할 때 기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하루에 한 끼만 시켜 먹었어요. 한 끼. 그리고 공깃밥 하나 추가. 그래서 컵라면 2개를 사. 그럼 3끼죠. 그냥 밥으로 한 끼 먹고 그리고 밥에다가 이제 컵라면 말아서 하나 먹고 컵라면만 한 끼 먹고 이렇게 1년 반을 살았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가고 회사 앞에 있는 찜질방을 한 달권을 끊어가지고 찜질방에서 살았어요. 밤새는 일이었거든요. 뭐 배차하는 일이었는데 화물차 배차, 밤에 배차하는 건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버티고 기본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1년 반 만에 막 8천만 원 막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자금들이 필요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힘든 그 열정, 고통에 가까운 그 열정,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떡하니 내가 기도하면 그냥 바로 확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내고 열심히 나아가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목표들 정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이 고통이지만 이게 된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걸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거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현대 선교. 그러니까 현대 선교, 그러니까 1800년대 분이신데 그때까지 해외 선교를 세상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해외 선교를 나가지 않았어요. 아예. 근데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라는 거죠?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목숨을 걸고 끝내 다 선교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자기 몸을 다 바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거죠. 그때 윌리엄 캐리가 없었으면 이게 언제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이 복음이 넘어왔을지 몰라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만약에 내가 신앙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었겠어요? 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이것만 읽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시도하는 그 자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 삶, 그 순간 성공한 겁니다. 우리 앞에 그 열정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지 않아도 사랑하겠지만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나에게 주신 소망을 선포한다. 2번 시작.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다시 한번 지혜와 능력 주세요. 3번 성령과 함께 나눔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나눔할 수 있다. 4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걸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각한 시각. 이것도 해봅시다. 아침마다 기도한 다음에 시각한 시각 딱 하면서 멋지게 나가는 거예요. 딱 멋지게. 자, 해봅시다. 감사의 기쁨. 빅스마일. 네, 좋습니다. 사랑의 소망. 사랑과 소망의 눈 반짝반짝. 옆에 사람 보세요. 반짝반짝 하는지. 반짝반짝. 너무 반짝반짝합니다. 말씀의 시에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열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먹 불꽃. 여기 열정이죠. 여기가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그럼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